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정하게 됐을 때 그 부정을 어떻게 하면은 긴급하고도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수를 만들게 합니다. 정결수. 무슨 놈의 정결수냐? 정결수를 어떻게 물을 뿌린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정결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위생학적 관점이나 과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레위기법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종교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인의 맥락에서 좀 상상력을 동원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리면은 이 정결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야 돼요. 19장 2절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불사를 지르는 겁니다. 그 번제, 불로 불사로, 그리고 재가 나오겠죠? 그냥 물과 섞어서 잿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결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뿌리는 건데, 이 정결수를 만드는, 그리고 이 정결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 예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부정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부정을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에게 발생하게 되는 그 죽음의 증상들. 부정이라는 건 제가 전에도 레위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부정한 건 뭐냐면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1절 보면은 앞에 정결수 만드는 예법이 나오고 11절에 바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드는 거예요. 부정의 예를 드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를 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는 뭐냐면은 생명과 가장 멀리 있는 극단적인 반대에 있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부정은 뭐냐면 죽음의 증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백성에게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고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긴급하고도 빠르고 즉각적으로 이거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정결 예법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는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정결 예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오늘 또 이렇게 분무기로 정결수를 촥촥 뿌리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 보면 세 가지 요소. 붉은 암송아지는 뭐예요? 이건 불다는, 왜 하필이면 붉은 송아지가 필요할까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불도 거룩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죄는 이제 완전히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주님 앞에서 죄가 죽고, 그리고 그죠? 물도 생명을 상징하고.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정결 예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의 증상을 이길 수 있는, 부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생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피, 물, 불, 재, 이건 전부 다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생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중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지금 요즘 또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생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내 신앙이 중간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부정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죽음의 증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다 힘이 있어요.
그 죽음의 요소들,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왜 지으면 안 되냐면은,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죄라는 것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죽음의 증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계속 소멸시켜 가는 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멀리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실 생명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살아나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생명의 상징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그죠? 오늘 또 기도가 스스로 안 되면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죠? 생명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봄이 오고 있죠. 우리가 집안에 커튼을 닫아놓고 그냥 불 끄고 계속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밖에는 봄이 왔어요. 막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따뜻한 기운이 온천지를 뒤덮고, 생명의 기운이, 봄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커튼 닫아놓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봄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태양빛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봄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해야 그 봄의 생명력이 우리 기운을 북돋는 거예요. 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밖에 봄이 왔다고 해서 내게 봄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봄을 맞이해야 우리에게 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우리가 부정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 자, 20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우리가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 이제 거기에서 또 막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죠. 이게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2세대나 2세대는 뭐 되게 영적으로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고 1세대가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2세대 사람들도 막 불평하고 원망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저 뒤에 21장입니까? 21장인지 22장인지 넘어가 보면 21장인 것 같네요. 거기 보면은 또 불뱀 사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21장 4절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화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다. 21장 4절. 상하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짧아지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위축된 거예요.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쪽 좁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애굽 2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1세대나 2세대나 인간은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에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이제 말년의 모세, 말년의 아론, 출애굽 1세대들의 지도자들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20장 10절을 보면은 반석에서 뭐 물을 내냐? 그럼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론과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약함,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위축됐죠. 이제 막 지친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의 대로로 지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거절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모세의 2번째 실수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뭐 대제사장 아론, 초대 대제사장, 그리고 모세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말년에 그들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의지할 건 뭐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부정해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립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그냥 영적인 상태가 침체에 여러분들이 있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냐면 생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생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리바 사건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20장 13절 제일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내시면서 그들의 물 공급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이게 전환점입니다.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21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이 다 멸하니라.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자이신 거죠. 동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오늘의 핵심 구절이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놋뱀을 높이 드니까 그걸 보는 자는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물의 공급자이시고 승리자라는 사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묘사하고 오늘 부분에서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인간은 계속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 또 1mm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의지를 들여서 가까이 나가시면서 그 생명을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결수를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철저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늘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영혼을,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영혼을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가 오늘 또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속에 봄 기운이 솟아나오는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독할 때 그 말씀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그 생명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